설교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부러웠던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혹시 왜 부러웠는지, 어떤 이유로 부러웠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 혹시 유다한테 부러운 점이 있니? 아니요. 혹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낀 혹시 경험이 있니? 어떤 거? 어떤 거? 지한테 부러움을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건데? 잘생기고. 잘생긴 거. 잘생긴 거 부럽죠. 잘생긴 거 부러워할 만해요. 그죠? 네, 사실 난 너네들한테 부러운 게 있어. 키 큰 거. 키 큰 거 너무 부러워요. 키 큰 거. 난 너무 조그만 거 같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너도 키가 공감에 끄덕이고. 또 혹시 나한테? 나한테 뭐? 말씀을 잘 듣다. 이건 약간 아부성 아니니? 고마워요. 혹시 또 남친 있는 거? 이거 공부 브레이크는 너무 부러워. 부러워. 여자친구 있는 거? 네. 너 지난주에 계속 남친 얘기를 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계속 얘기해. 알았어요. 오케이. 혹시 또 뭐 있어요? 하원이가 부러워. 하원이가? 왜? 음악 잘하는. 음악을 악기 잘하는 거 진짜 부러운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더 이상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니야, 환우야. 네? 환우의 대답이 기대가 된다. 저요? 누군가 부러웠던 적 있습니까? 저요? 뭐 때문에 부러웠습니까? 저는 환우는 뭐야? 혹시 네가 낸 소리야? 저는 허민준이 들었어요. 허민준이 왜? 걱정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없어서 약간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생각이 그렇게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남이 나한테 부러워할 만한 모습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이 나한테 부러워할 만한 모습 뭐가 있을까? 용진아, 뭐가 있을까? 남이 나한테 없어요. 주원아, 남이 나한테 부러워할 모습 뭐가 있을까? 키! 그렇긴 하네. 뭐가 있을까? 먹을 거 잘. 먹을 거 잘 사는 거. 고개를 인상ጭ. 뭐가 안 써주지. 맞죠.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떠올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그 친구가 이룬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면 남이 나한테 뭔가를 부러워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막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또 뭐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할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여줄 건데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떤 게 딱 눈에 띄나요? 네? 오케이.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딱 보면은 여드름 쪽에 눈이 많이 가요, 사실. 그죠? 아까 누가 여드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각종너긴 한데 종사님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여드름 보여요? 사진에 보여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 사진에 보면 사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죠? 눈도 아름답고, 눈썹도 예쁘고, 뭐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죠? 피부도 너무 예뻐요. 그죠? 근데 요 여드름 하나가 사실 우리 눈에 딱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시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는 다양하게 좋은 것들보다도 안 좋은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에 대한 부분에 눈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에 이제 오늘은 라헬이라는 인물을 볼 거예요. 라헬 누군지 기억납니까? 라반의 둘째 딸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둘째 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라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특별히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라헬은요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라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레아레라는 인물을 꺼낸 대조에서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야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라헬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라헬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나 죽게 생겼다, 나 죽고 싶어, 왜 이러고 있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9장에서 레아의 어떤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 눈길 한번 주지 않아. 그냥 의무로만 자기를 대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넷째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를 낳을 때에 이 레아가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을 갈구했는데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시는 이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유다라는 이름 안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거나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레아의 태도나 말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서 남편의 아무런 이 관심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태도나 그의 눈빛이나 그의 말투나 모든 게 다 새드하고 어글리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안 좋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왜 이렇게 너 우울해? 너 왜 이러고 앉아있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넷째 유다를 낳은 이후에 레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괜시리 기뻐해요.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막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그죠? 어디 가든 자신감 없던 그 움츠려졌던 그 레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신감이 있어. 생기가 있어.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라헬. 그렇게 막 주눅 들어있고 어두웠던 자기 언니 레아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처럼 레아의 모습이 변한 것이죠. 레아가 라헬이 보니까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이 레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근데 라헬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변화시켰다는 걸 몰랐습니다. 라헬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레아가 바뀐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라헬에게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구나. 바로 아들이 없어. 라헬은 지금까지도 임신을 못했어.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 한 가지가
라헬에게 깊이 파고들었어요. 깊은 슬픔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죽겠다. 야곱에게 막 가서 따지는 거야. 너 당장 나한테 아들 낳게 해줘.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질투라는 감정,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감정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언제일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런 생각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지금 뭐 없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성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깻잎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친구의 밥그릇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질투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깻잎 괜찮아요? 그래 본 적이 없었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투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한 우상신들을 만들고 거기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신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질투의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변했어요. 지금 이 죄로 타락한 이 질투의 이 결말은 뭐냐면 결핍에서부터 오는 질투예요. 그죠? 나는 키가 조그만데 저놈은 키가 멀대같이 커. 나는 얼굴이 좀 그런데 쟤는 너무 예뻐. 나는 이런 재능이 없는데 저런 재능들이 있어. 나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질투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투는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게까지도 만들어요. 이런 질투는요,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레아가 그랬어요.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자식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의 결핍에 지금 완전히 라헬이 꽂혀버린 거예요. 나의 결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기의 외모?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지금 돼요. 야곱이 지금 일방적으로 라헬만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런 라헬 남편의 지극정성인 사랑, 그것도 의미 없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의 결핍 때문에. 그 하나의 결핍에 막 내가 몰두해 버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가냐면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의미 없어. 야, 나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존재 가치까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깊은 공허감, 허무함에 빠져서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이 라헬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도 그래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팔로우 돼 있잖아요. 그들의 소식이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랑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대학교를 다녔을 때 같이 막 장난치던 그 친구들이
막 큰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막 엄청 큰 교회, 메이저 교회, 막 엄청 막 메가 처치에 가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친구, 어떤 친구들은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사역을 잠깐 쉬었거든요. 그때 동안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내 모든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성공했고 뭔가 잘 나가고 있고 저렇게 훌륭한 모습들로 세워져 커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내 노력,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 질투는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해요. 내 정체성,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의미들 이것들을 다 파괴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두 번째는 이 질투는요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관계들을 파괴해요. 이 라헬의 이 질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부셔놓습니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언니예요. 여러분 자매 여기 명진이랑 규나가 또 자매긴 한데 어때요? 서로 원수지간인가요? 아니면은 원수. 네? 원수 오브 원수. 원수 오브 원수. 그래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자매거든요. 저는 외동이지만 크면 굉장히 끈끈해져요. 이제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상담이 되고 특별히 이제 뭐 이제 훨씬 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뭐 혹시나 이제 정말 우리 집안에 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사실 형제나 자매가 가져오는 그 버팀목이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라헬과 이 레아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원수지간이 아까 원수 오브 원수. 원수지간도 이런 원수지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서로 사랑해야 할 이 관계가요 완전히 부셔졌어요. 뭐 때문에요? 질투 때문에, 이 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밟고 일어서야만이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존재가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적이 돼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사실 스토리에서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야곱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너 저 사람이랑 오늘 밤에 잠들어서 너 아들 낳아. 오늘은 쟤랑 자서 아들 낳아. 오늘은 나랑 자서 아들 낳아. 계속 아들을 출산해야 돼 지금. 내가 원해서예요? 아니야. 오늘 이 아내들의 이 어떤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야곱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질투의 싸움 때문에 지금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러분 이 질투가요 지금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 남편을요 무슨 도구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도구처럼. 그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도구로서 남편을 지금 대하고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그건 지옥과 다름없을 거예요. 그죠? 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남편을 찍고 그 남편은 내 자존감을 세울 사람으로 아내를 찍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라헬은요 그 지독한 질투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도구처럼 여겨버려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비참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여종들이에요. 여종들. 당시 고대 사회죠. 여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여종이라는 개념을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인권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죠?
오늘 이 질투 때문에 오늘 이 뭐죠? 여종들까지도 오늘 그냥 인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라헬이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요. 그렇게 또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애가 자기 아이예요? 아니에요. 라헬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치 전쟁터의 소모품처럼, 총알처럼 그냥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들, 가까이에 있어서 자기가 보호해줘야 할 그 지금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지독한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도구처럼 되어져, 경쟁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막대할 때가 있잖아요. 막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뭐, 내 형제한테는 그러죠. 내가 뭐 좀 내 속이 뭐 성황하다 보면 내 감정을 그냥 막 버려버리는 그런 가족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죠? 질투라는 것이, 깨어진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자, 세 번째. 이 질투는요, 믿음을 파괴합니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 레아라는 사람을 보세요. 레아는 분명히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요, 레아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난 하나님 모르고 살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레아였는데, 라헬이 갑자기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막 주더니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는 것만 같은 거야. 이 환경이 레아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두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갔던 거죠. 레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안 되겠다. 나도 내 종 실바를 남편에게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나도 아들을 낳게 해야겠다. 환경이 막 흔들리니까 레아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나도 안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자존감, 내 존재 가치가 또 사라질 것 같아.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나도 따라가야겠다. 자기 종 실바를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해요. 여러분, 이 질투가요, 이 시기가요,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 가치를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안정적일 것 같고 나도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은 그냥 잠깐 옆으로 제껴놓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라헬이 가진, 우리가 가진 질투 그리고 시기의 파괴적인 결과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옥 같은 지금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만족은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이었죠. 사실은 거짓된 만족이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척하는 거죠. 내가 이겼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레아의 그 처참한 인생, 라헬의 처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아까 1절에서 라헬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빨리 아들 낳게 해. 나 이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라헬을 돌봐주시지 않고 이제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도 해서 막 아들을 낳게 하고 저렇게 해서도 아들을 낳게 해서 막 지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야? 왜 이제 와서야 하나님은 라헬에게 찾아오셨던 걸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에서야 라헬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요, 나 이제 죽겠어, 나 이제 죽어버릴 거야, 아들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라헬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도 라헬은 나 이렇게 뗐으면 되는구나, 나 이제 죽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에 감탄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 막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합한채라고 아까 전단에 잠깐 나왔었죠. 이게 식물인데 사랑의 물약과 같은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식물까지도 동원해서 라헬이 아이를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비라를 아무리 그렇게 갖다 바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런 합한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자 그렇게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지만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는 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기다리는 그 시점,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라헬을 기다리셨는 거예요. 항복하는 시점. 내가 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루어내고 말 거야 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나 진짜 나 힘으로는 할 수 없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들을 그 라헬에게 줬다면 라헬은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위해서 하나님 나 성적 좋게 해주세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긴 기다림과 그리고 그 실패를 거듭하는 그 실패의 끝에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주세요. 왜요? 진짜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너에게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레아도 마찬가지죠. 낳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야곱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소망, 그 사랑이 나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죠. 아들만 얻으면 내가 소망을 찾고 기쁨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시험에 합격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소망이 그렇게 오래가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자, 이제 마지막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내가 깜빡했네. 내가 레아만 너무 돌봐주고 있었네. 라헬은 깜빡했구나. 내가 이제부터 챙겨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고 있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거고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바로 이 생각하다, 헬라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의 은혜,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리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카르의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후에 23절과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의 입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 이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드디어 라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라헬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이 큰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는지 우리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밴쿠버 와서 알게 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테리 폭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왜요? 네? 학교 이름이 알테리 폭스.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왔어요, 테리 폭스가. 바뀌었어요? 테리 폭스가 포트코키틀람 출신이라는 거 알아요? 네, 그죠? 그 어디죠? 무슨 도서관도 있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살 때 암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됐다고 목사님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원래라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리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친구 라헬처럼 나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죽고 싶다, 나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하고 그 인생이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테리 폭스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 결핍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다른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는 자기처럼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캐나다를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테리 폭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아주 젊은 나이로 이제 죽었다라는 걸 목사님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인생이 만약에 그 결핍에만 머물러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결핍에만 눈을 머물지 않고 소망을 꿈꿨을 때 그의 인생을 다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 됐던 거죠. 그는 사랑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제발 나 좀 봐줘, 제발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 하면서 그 인생을 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아이들을 기억해줘 하면서 그 달리기를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게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PPT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결핍에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망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캐리콕스처럼 우리도 인생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소망을 얻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m